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경건함으로 7월달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세상에 그와 같이 내버려둬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이 시간에 그러나 지난주 한 주간을 또 돌아봅니다. 저와 의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받은 의인이지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는 생명의 떡이 예배 드릴 때 복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는 공공장소에서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이동하는 성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업하고 동역하고 동행했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에게 교제고 섬김이라고 했어요. 과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섬겼던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 영을 부어주세요. 알고도 조금 모르고도 지금 이제 회개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 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홍같이 붉은 데 양털같이 쉽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의 보좌 돌이 탄대에 나가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요 헌양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의 종에게도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생명의 떡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습이 돼서 한 주간 또 이 장마 때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청 가운데도 저희들 아버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늘 동행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였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성령께서 친히 거룩한 전에 임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예배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음주와 함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천국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강건하고 마음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녀 세우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개고 남을 수 있는 말씀의 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말씀 날마다 아버지 신비에 새겨서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느냐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도 늘 우리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늘 어려울 때마다 펼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방면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예배 올려드리는 한국재단 위에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분부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봤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 하므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 장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맑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영혼이 잘 되고 더 깊어지고 더 장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정받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벌써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정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늘 세상이 주는 물은 목이 마르듯이 갈급함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주님만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누구든지 회사에서 인정받기만 하면 어때요? 출세길이 열려 있어요. 출세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승진하기가 어렵죠. 식당도 맛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앉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붐비게 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야. 이 병원 아주 수술도 잘하고 병도 잘 고치고 그런데 좋은 소문이 나면은 인정을 받게 되면은 차고 넘치죠. 마찬가지.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다면 늘 부정적이고 늘 불행하고 늘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극적이에요. 안 돼, 못해. 내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정받을 때 중요한 점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야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만 받으면 우리 문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열리고 뚫리고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임하게 되면 그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까지 다 담당하게 하셨으니 그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능력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나다나엘이 나와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 나다나엘에게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 말이면, 뭐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불평했다 좋다 막 변덕스러운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대요.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그 믿음의 뒤에 혼자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요랬다 저랬다 그 불신앙 불순종으로 사는 그런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7절에 보면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진실한 신앙인. 진실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가장 비참한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막 겉으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속에서는, 내 안에서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선지자 귀신자로 쫓습니다. 선지자가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가 405장에 보면요, 천국 가면 세 가지로 놀라게 된다고 이제 찬양 가사가 나와요.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없어서 놀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어머 천국에서 만났어요. 할렐루야. 또 자신이 천국에 있기에 놀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셔요. 할렐루야. 속사람 폐부까지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고 사랑을 해준다 하더라도 나의 이 속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중심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지정이 어떻게 그러냐, 네가 집사가 그러냐, 장로가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평가를 잘못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보세요, 장로님, 회사에서도 사람들끼리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래. 막 손가락질을 또 하래. 한스편으로 손가락질을 해. 그런데 위에서 좋다면 좋은 거예요. 위에서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끼리는 화목하고 다 좋다고 그래.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자기네들 방법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좋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는 아닌데 그러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어떤 신앙인가? 시편 1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악인의 길은 사람들의 잔꾀예요. 사람들의 인본주의예요. 사람들의 경험 고정관념을 앞세워가면서 자기네 방법을 앞세워가면서 하는 자들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인의 길로 가는 신앙이, 길로 가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의 무화과는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가 10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늘은 참 좋죠. 그래서 안식처로 피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성경을 읽었대요. 할렐루야. 경건한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셨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은 주님을 사모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의인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날씨가 덥고 장마비가 와서 우중충하고 비가 많이 와서 불안하고 아까도 우연히 살짝 얘기했지만
땅이 집안이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집안이 내려갈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안이 내려갈지 불안해서 어디를 가겠어. 그리고 이 장마통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함께 협력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피서 간다 어디 간다 하면서들 그러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봅니다.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 단계가 있어서 테스트에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욥기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시죠. 그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며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신 축복이 말미암아 욥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축복을 주지 않았을 때라도 그 욥이 그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깊이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되나 축복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응답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우리는 과연 이 욥처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욥은 말할 수도 없고 환난 중에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큰 환난과 풍랑이 다가올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도 축복을 주실 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안 주실 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지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받은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에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괴로웠던 지난 날들의 환난들이 마치 흘러간 물같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복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 이러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이,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죠. 아브람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사람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잘하고 이웃과 함께 사랑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이 이 인간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제일 어려운 것 부부간이죠. 제일 어려운 것 부모 자식간이죠. 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서로가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가 보충이 되면 보완이 되면 되고 하나님의 주신 질서 안에서 이게 서로가 함께 하면은 좋은데 그것을 지적하고 주님 안에서 순리 안에서 그 순서 안에서 질서 안에서 하질 않고 서로가 으르릉대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인가가 달라요. 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야. 내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밀어내고 멸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중심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오늘 4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실 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때를 따라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딱 서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왕이야. 내 주인이야. 우리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할렐루야. 딱 이게 중심에 서야 되는데 때를 따라서 환경이 내 왕이 되고 물질이 내 왕이 되고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간사하다는 이 간사함은 미끼를 말하고 덫을 말해요. 사단마귀의 미끼가 되고 덫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중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중성을. 간사로운 물고기로 낚으려는 미끼가 됩니다. 원수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신은 감추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행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 가려야 돼.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지만 우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가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은 바로 이 불행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에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수단과 방법을 자꾸 말씀으로 씻어서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은 씻어서 버려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온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실 때 버릴 때 방향을 바꿔서 자꾸 회개하면서 자꾸 바꿔서 바른 길로 주님이 길이 되고 지기가 되고 생명이 되신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 바로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창녀보다 살인강도보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옷깃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붙이고 다녔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교만과 거만과 오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에요. 중심을 봤어요. 이 교만과 오만과 나는 이런 걸 잘해. 잘 알아. 난 11조도 냈어. 나는 직분이 이거야. 나는 선민이야. 그러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아 너희 속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은 겉은요 아름다운 잔디로 꾸며져 있어요.
보기에 좋게 얼마나 관리들을 합니까? 그러나 그 속을 파헤쳐보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썩은 송장이 들어있어요. 썩은 송장이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경 구절을 써서 몸에 붙이고 머릿속에는 많이 알고 입술로는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간사함과 외식으로 썩는 송장 같은 것이 들어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죠. 우리는 안과 밖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더 꾸며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속을 더 꾸며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비의 말씀을 자꾸 새겨서 때를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책망해 주시고, 때를 따라 교훈해 주시고, 때를 따라 바르게 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의로 교육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속이 바로 되어야 복을 받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속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이 속은 하나님 중심인데 때를 따라 속아서, 하기 쉬운 말로 아우야 습관적으로 회개하면 뭐하냐?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고. 남을 회개하는 것은 용서만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나는 인정을 안 하고 남을 갖다가 용서해주라고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된다. 왜 그걸 못하냐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는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내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속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70번이라도 7번 얼마든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간사함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축복을 담는 그릇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되어야 양심의 기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누구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해야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 아니야. 내 자신까지 들어야 된다는 것이 내 자신. 그래서 내 자신이 자꾸 부서지고 깨지고 변화되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벌을 줄 알아야 된다고 4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선입관. 나사렛이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사투리를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선입관은 예수님을 똑바로 쫓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고정관념 선입관,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판단에서 끝나는 거야. 내 판단에서 안 돼, 못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49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이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꿀송이로 들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군요, 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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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풍년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삶을 고치든지 아니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든지 반드시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무리가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세력이고 무리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은 죽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선입견으로 고정관념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씀을 여기까지만 선을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요 반드시 핍박하는 무리가 된다는 것을 신비에 새기고 합니다. 죄는 죄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데려다가 바세바와 동거하게 하게 합니다. 동침거하게 만듭니다. 동침거. 하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집에 가서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냐고 말하죠.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할 수 없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결국은 전쟁의 명분으로 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탈취하는 것을 보죠. 이렇게 죄가 죄를 계속해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사망을. 내가 죽지 않으면 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는 생산성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 말씀도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사단마귀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는 자들은 마귀를 위해서 다른 신을 위해서 계속 일할 뿐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사마귀만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죄악의 열매를 맺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요 이 잘못된 선입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하루에도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돼. 자꾸 해야 돼. 우리가 490번 할 수 있어요? 못해. 못하나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수시로 자꾸 내 양심에 미쳐서 하나님 아버지 해야 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을 바꾸는 회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때 처음 강해에서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죄성을 알기 때문에 이왕이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힘들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 지러 왔다. 걱정하지 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신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세계관을 바꾸는 뜻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예수님의 그 지배 아래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자신의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러한 삶의
우리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진짜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진짜로 했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습관적이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고 진짜로 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버리고 예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큰 비전을 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누가 죽고 부활합니까? 주님께서는 나다나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죽으시기만 한 주님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다나엘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버리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의심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잘못을 끄집어내지 않고 그의 장점을 드러내 주시면서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었을 텐데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결론 내립니다. 결론 내려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를 한번, 이 장마 때니까 자꾸 노아 얘기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십니다. 노아를 생각하면요, 포도주를 마시고 자녀들 앞에서 옷 벗고 지척없이 굴었던 그 일이 생각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허물이 있습니다. 아멘. 실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의 그 믿음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가려주시고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한 믿음, 간사한 믿음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7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달, 8월달 하나님께 인정받는, 더 특별히 이 장마 때 불안한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